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과 또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연단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이 바벨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쓰임받은 몽둥이인 것을 모르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그 바벨론을 치는 자들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들이 노련한 용사와 같아서 그들을 화살을 한번 쏴도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들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죽이고 무너뜨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해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예언을 했었냐면,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게 이 바벨론을 향한 예언이었잖아요, 계속.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가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는 이 바벨론에서 이제 어서 속히 도망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5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쓰러졌도다. 그리고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모든 사람을 모아서 이번에는 거꾸로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떠한 4절부터 5절에는 시온을 향하여 길을 묻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울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시점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고, 이제 재앙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흘리는 그 징계당하는 백성의 눈물이라면, 오늘 이 50장 4절 5절에 나타난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고, 어디가 시온이냐고 그 길을 다시 묻는, 그래서 그 멀리 흩어졌던 이방에서 그 갈대아인의 땅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눈물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귀환을 합니다. 물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올 때 그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올 때 이렇게 눈물 흘릴 것이다. 그리고 시온으로 향하는 길이 어디냐고. 여러분, 그들의 그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지금 그들에게는 어쩌면 한참 뒤에 또 다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나라를 빼앗긴 백성으로 살고 포로로 살면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도리어 이제 헛된 것들은 다 벗겨지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시온을 향하여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인도하냐 하면,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동일한 그 약속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저 여러분이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도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는 아버지의 재산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다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다 떠나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떠나는 아들에게 도시락 싸주시는 분이에요. 그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일로 와라. 네가 지금 내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도 괜찮다. 돌아오기만을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의 결론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그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파멸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다 망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바벨론으로 옮기셨다가 다시 그대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갈 그 아버지의 품을 오늘 소망으로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 땅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들 가운데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는데 그 두 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멸망당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어요. 6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타락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와 같았다고. 그 목자들이 잘못 인도하여서 자꾸 딴 곳으로 그 목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고 또 그 목자의 그 목소리를 듣고 잘 따라오게 하고. 원래 양들은 굉장히 심각한 근시안이라서 멀리 못 봅니다. 그냥 앞에 있는 양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떨어지면 계속 다 떨어지는 게 양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너무나 수고하고 곤비하고 너무나 힘겨운 그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 라고 표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예언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분명한데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는 불행이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 같은데도 그 지도자가 그 자리에 서서 나라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코 기도 없이 갈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서 보시면 할 겁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또 기도로 정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을 또 한 번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잃고 또 고된 길을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벨론이 쳤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대적들이 그들을 삼켰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이니까. 지도자 없는 인도하는 자가 없는 양이니까. 그냥 여러분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에 보면 양떼가 수천 수만 마리가 돼도 늑대 5마리가 그들을 다 공격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대항이 안 돼요. 아마 원수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뒤로 처진 양떼를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이렇게 몰더라고요. 작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막 도망가게 하다가 그 양떼에서 떨어진 가장 연약하고 힘겨운 그 어린 양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참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일을 위임받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또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이라는 걸 제가 고백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불행 가운데 그들이 발견한 그들에게 있는 그 허물, 그 목자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다른 길로 곁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죄는 그들을 공격했던 그들을 삼키는 그 대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이렇게 노략을 하고 침략을 하지만 우리는 무죄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이것은 바벨론이 갈대아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거의 예레미야 선지자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버렸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널 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자비가 없이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던 이 갈대아 사람들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짓밟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너희를 하나님으로 만든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을 개혁을 하거나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지도자가 문제가 많아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 이 착각에 잘 빠집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내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될 때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줄 알아요.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같이 군다고. 착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잘못되어진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역사가 그 반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잘못된 지도자나 어떤 잘못된 나라나 민족이나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죄를 범하거나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갈대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이 갈대아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망치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전에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포로가 되라. 그곳에서 집 짓고 살라. 농사 짓고 살라. 그들의 종이 되어서 지내라. 그 도망가고 여기서 저항할 생각하지 말라. 그랬다가 지금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오면 어서 속히 도망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양떼 가운데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여러분 순념소는 양떼보다 잘 달립니다. 그래서 양떼를 이렇게 칠 때 그들 먼저 앞서서 막 달려갈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을 치고 이 갈대아인을 심판할 때 너희가 갈대아인과 함께 지금 포로로 있지만 그때는 그 앞서 달려가는 순념소 같이 빨리 도망치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사용하실 북쪽에서부터 오는 그 사람들 실제로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 때 화살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그 강한 용사, 능한 용사들이 그들을 칠 것이니 어서 속히 떠나라. 이 바벨론에서 도망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인을 약탈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누구라도 왜냐하면 이제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오실 건데 이 갈대아인을 치는 그 모든 사람들 약탈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만족하리라. 아주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약탈해 가는데 어느 정도로 약탈해 가냐면 약탈하는 사람마다 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하여서 예루살렘이 우상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해.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징계하고 심판하고 죽였던 그 바벨론을 이제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의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있어서 시온의 길을 찾는 사람들, 딴 곳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시온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아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침략하는 늑대들이 사방에서 달려와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목자를 잘 따라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게 결론입니다.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원이라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내 백성이 되고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내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것같이 축복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와 약속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멸망당하는 갈대아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바벨론 백성이 정말 된 것처럼 물론 거기 살라고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서 어서 나오라, 도망치라, 양떼 가운데 있는 순염소같이 어서 나오라, 너는 더 달릴 수 있다, 도망치라, 내가 이 바벨론을 향한 화살이 실패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금 고된 길로 인도하실 때 그렇다고 하나님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소망에서 멀어진 존재인가를 깨달으시고 기쁨으로 그 연단의 길을 다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묻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어쩌면 지금도 내 살 길을 살려고 애굽으로 가야 될지 바벨론으로 가야 될지 망설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길을 찾아야 한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 시온으로 가는 그 길이 어디냐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어디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돌아보고 시온을 향하여 돌아보고 시온을 향하여 길을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기다리신 주님을 그 만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